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죄는 간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다가 보통은 제가 이 앞길로 가는데 차를 좀 뒤편에 세워놔서 식자재 마트 뒤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할머니 한 분과 다른 젊은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이 넋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경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차들이 몇 대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앞에 시체를 이렇게 시체가 있어서 건조라고 쓴 천을 덮어놨습니다. 방금 누가 죽었더라고요. 운행을 마치고 가서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경비 관리인이 거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최초 목격자인데, 여기 동네 가까이 사는 노인분이 식자재 마트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적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책임감이 좀 밀려왔습니다. 동네 분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들었을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자살했을까? 사람이 3층에서 뛰어내려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무슨 꽝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오늘 사고 난 곳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얼마 안 떨어지지 않은 한 50m 올라간 위쪽에 그 언덕 사거리에서 그 모닝 차량이 집 앞에 큰 화분을 들이받고 또 그 대문 쪽에 정문을 들이받아서 그냥 많이 좀 파손됐어요. 기둥을 들이받아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크게 사고 날 장소도 아니고 그냥 악셀이 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밟을 유지가 없었다고. 놀라운 것은 그날 오전에 또 그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 아주 마귀의 장난이 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고나 사건이나 자살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구나. 교회 우리 주변에도 온통 술집이고 점집이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깨워서 파괴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귀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곧 마귀라도 하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고 자살하게 합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 관계를 파괴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은 영적인 전쟁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고 있는 패잔병인들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 베드로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물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은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은 틀린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베드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한 일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는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본문에서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의 일, 사람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이런 사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망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지식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실패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믿음은 신앙의 성장은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야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가지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이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세상의 무슨 다른 관계보다 무슨 일보다 먼저이고 그 관계가 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싸움을 붙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는 배치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도 배치됩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해야만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이죠.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지금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것도 인류를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유튜브를 봤었는데 이분이 신임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구원론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교회적인 구원론, 그리고 서방의 구원론, 동방교회적인 구원론, 서방적인 구원론. 우리 개신교는 서방에 속해 있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한 서방교회, 개신교회의 구원론, 동방정교회의 구원론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라라는, 이것이 동방교회의 구원론이고, 지금도 동방교회는 이것을 선포하고 이 구원론을 날마다 선포하고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적인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구원론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가 사실은 맞는 말인데,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서방교회와 교리들을 신봉하여 교리로 받아왔지만은 성경적인 구원론은 도리어 정교회적인 구원론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샘플로 삼았지만은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너는 열심을 내서 일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경험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도 똑같이 반드시 겪어야 될, 알아야 될,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이십니다.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비로소 처음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를 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큰 반대가 되는 우리의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된 적이 없는지요? 지금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뜻을 알고 이 뜻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갈라짐의 역사예요. 한국교회만 보아도 여러분 개신교, 얼마나 많은 감리교, 장로교, 선결교, 순복음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갈라진 채로 또 주님은 이를 이루어 가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발병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타나는 현상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심판이죠. 백신은 대환란으로 가는 연습, 어떻게 보면 표받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세상 나라의 각 정부에서는 백신을 맞는 장려 정책을 펴면서 백신 여건을 이제 만든다고 해요. 대한란의 666의 표는 이러한 매매를 하는 표현이 미리 사람들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되죠.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사람의 뜻, 사람의 일,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칭찬을 받아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각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폭탄을 등에 메고 자기 목숨 아깝지 않다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런 우리 것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교리 중 하나가 알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면은 천국에서 아주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자기 한 목숨 순교한다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웃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준주성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뜻 가운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너의 뜻보다는 이웃의 뜻을 따르라. 이것이 너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을 억압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 한번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금을 가져다가 말고의 길을 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오늘 경험을 하고서도 이 실패의 경험이 아직 온전하게 교훈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하나 예수님의 뜻을 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런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또 안다고 한들 현실에 닥치면 우리는 베드로가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시다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죄뿐 아니라 이웃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밝은 빛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가 원수인 마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베드로의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 지금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나의 뜻, 나의 일 구분이 됩니다. 나의 자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요. 여러분, 가장 큰 영적인,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분별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지요? 왜 모든 것을 만드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셨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패를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는 세뇌당해 있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특별하게 이 죄를 아주 뺀질뺀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뺀질뺀질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알려면은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면은 11조 논쟁들이 좀 있어요. 인터넷에.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1조, 매우 큰 도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11조 주일 성수 강조를 해서 폐해가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성경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건 무슨 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돈이 11조 많이 해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면은 이게 오늘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설교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과 뜻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 11조를 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11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11조 강조하는 교회들을 싫어합니다. 인터넷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지인이 설교 한 편을 보내왔는데, 그 설교 한 분이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에 있는 미국의 한국인 목사입니다. 제목이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모르는 믿음, 이렇게. 근데 그거 조회수가 수만 회가 나와요.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모르는 믿음.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보내는 분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목으로 낚시질 하지 마시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는 뜻이 있어요.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모르면은 아직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구나. 베드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것을 다 몰랐어요. 우리도 평생을 통해서 이걸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긴 압니다만은 예수님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자아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볼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고기 많이 잡아서 이걸 이런 기적입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를 그 기적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면을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만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을 베드로가 떠올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칭찬에 들떠있던 자기로 들떠있던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죄인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고백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대화를 막 하다가 몇 분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때는 같은 주님의 말에 대답하고 일을 하는데 주님의 반응이 틀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사람의 뜻,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오늘 말씀의 교훈을 주십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에게 썩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자아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것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또 자기로 돌아가 있어요. 또 실패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든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자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아들을 깨부십니다. 너는 실패자요. 너의 힘으로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비로소 조금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쟁입니다.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큰 영적인 분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만족인지 하나님의 만족인지 깨닫는 것인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은 지금 겪었던 베드로의 이 경험들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답을 주십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야만,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야만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기가 죄인임을 더 철저하게 아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밑바닥의 훈련들을, 나를 발견하는 훈련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라면 반드시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되는 것,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만큼 즐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만큼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옛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이 일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말고의 길을 배워버립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 때도 제자들과 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도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생에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이 죄는 훨씬 더 하나님에게 교만하고 대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침노하는 것이고, 그 천국은 실제하고 하나님은 실제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광야의 길을 이끌어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낙심할 것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걸 깨달을까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날 때,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그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일생에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영혼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